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인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거룩한 주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심력하고 부족함을 종이 잘 알진데, 하나님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전한 자뿐만 아니라 듣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큰 힘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용기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종을 꼭 붙들어 주시고 꼭 필요한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연약함의 신비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유대 땅 갈릴리에서 전했던 말씀으로서 8가지 복 중에 첫 번째 복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팔복의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산상설교 혹은 산상수훈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산상설교는 8가지 복을 소개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천국 백성이 지켜야 할 영적 규범으로서 복음 윤리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백성은 반드시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돼야지 복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팔복의 가르침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대사명처럼 명령 형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첫 번째 복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능동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은 가끔씩 고장난 전자기기처럼 삐걱거리는 인생을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정말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인생의 매뉴얼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입니다. 팔복은 그런 의미에서 복받는 인생의 매뉴얼입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의 행복 지침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서 마음 깊숙한 곳에 넣어두어야 됩니다. 오늘 저는 연약함의 신비를 깨닫게 하고 또 연약한 자가 되어서 연약한 자의 자리에 앉는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들한테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무엇인지 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받는 천국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받으려면 먼저 연약함의 신비에 눈을 떠야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당시에 모였던 유대 사람들은 그들이 처해진 환경과 여건으로서는 도무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탈출하여 너의 삶을 끝내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왔던 광야의 후세대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은 그래서 이제는 자유와 평안의 삶을 살 것이다 라는 가득한 소망을 갖고 그 자리에 들어왔지만은 그러나 그 꿈은 전부 다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힘의 나라가 그들을 또다시 압제했기 때문입니다. 유대 민족은 또다시 나라와 주권이 없는 로마의 식민지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도 뒤따라왔고요.
하루하루 생활하는 것이 어려웠고 미래가 불투명했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젖줄과 같은 종교적 기대도 무너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심하게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본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종교적 권위를 백성들을 압제하는 권력으로 바꾸어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신정정치 제도 아래서 그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보고 살았고 오직 하나님이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했고 하나님이 전부인 그들에게 신앙의 틀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들에게 어떤 소망이 남아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 백성들은 과연 하나님의 정의가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라고 반문하며 하나님의 섭리와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 발 앞에 모였던 그 당시 유대 백성들은 세상에 소망을 둘 수 없는 그야말로 철저하게 낮아진 심령을 갖고 주님 앞에 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자신들의 고통과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어야 될 존재가 한 분 있다면 그분은 메시아다. 그래서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던 그들은 마음속에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슬픔과 이 고통이 한순간 모두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남아있는 그 어떤 것도 자기들한테 소망이 될 수 없음을 느끼고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타락한 이후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탐욕과 교만이 절망의 끝을 향해 달리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중세교회의 타락이 현대까지 이어져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16세기 중세는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살아왔습니다. 교회가 유일한 소망으로 알고 살아왔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심하게 타락했습니다. 그 심하게 타락했던 중세의 교회의 모습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타락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까? 저 기억상으로 교회가 타락하지 않았던 시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타락은 점점 심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의 타락은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이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은 극에 달했습니다. 교권을 유지하고 권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웅장한 교회 건물을 지었습니다. 웅장한 건물을 짓고 그리고 그 건물을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한 일은 뭡니까?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 모든 죄가 용서된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면죄부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돌이킬 수 없는 정도로 타락의 끝을 달리고 말았습니다. 결코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선을 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그 성당 앞에 95개의 조항을 붙이고 면죄부에 뿐만 아니라 잘못된 모든 부분들을 쪼목쪼목 따져가면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싸웠지만은 그러나 그의 투쟁은 미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그의 주장이 교리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옳게 된다는 루터의 말은 옳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칭의로는 삶의 방식이 아닌 교리로 절대화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믿음으로 옳게 된다는 교리를 교회가 절대화시킴으로 인해서 신자들이 거룩한 행위는 약화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교리를 절대화시켜서 주장하는 사람과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모두가 다 교회를 거룩한 집단으로 절대화시키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절대적으로 거룩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는 거룩한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막 신앙에 입문하는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싸잡아가지고 모든 교회가 절대적으로 거룩하다라는 이런 교리를 내세움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점점 안으로는 썩어져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정의로운 삶이 따르지 않은 채 칭의 교리를 절대화시킴으로 인해서 사회로부터 염려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어떤 교회가 성도들의 신앙 훈련의 명목으로 한 행동이 자기 자신의 인분을 먹게 한 사건을 제가 뉴스에서 접하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비신앙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일입니다. 심지어는 공동묘지에 가서 몸을 해하게 하는 이런 일까지도 신앙의 훈련이라는 명목하에 자행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정말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자꾸 이 교회가 거룩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한 교회의 단면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한국 교회 전반적으로 보면은 타락의 길을 계속 걷고 있다고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하나님 나라의 표상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는가라며 성도들 중에는 가끔 회의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루터 이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정의가 복음 속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정의가 복음과는 전혀 어울릴 수 없다고 생각하고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의는 죄인을 심판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을 구원하는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루터가 깨달은 결론은 하나님의 정의는 죄인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것이며, 구원이 사람의 의로운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의가 사람들이 정직하거나 또 바르게 행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필요한 자에게 주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거룩의 옷을 입혀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의 옷을 입는 사람은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는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이며 연약함의 신비를 깨닫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이란 세상의 힘을 추구하고 자랑하면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절박한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아무리 고통스러운 환경과 처지가 놓여진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구원이란 교리적 삶에 묶여서 자유를 잃어버린 채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정의로운 삶을 추구하되 억울한 희생과 고통까지도 끝까지 견디며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두고 심령이 가난한 자요 천국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세상이 추구하는 힘의 논리에 따르지 않고 바울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논리를 따라 살아가는 분이 아직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나라와 정의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삶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스스로 연약해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갖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결코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연약함의 신비를 깨닫고 연약한 삶을 사는 분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연약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를 돌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연약한 자가 된다면 모든 불안과 염려, 그리고 고통과 모든 세상이 주는 억압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복을 누리기 위해서 연약함의 신비가 무엇인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무엇인지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약함의 자리에 앉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언제나 힘의 논리로 움직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돈과 권력이 마치 절대적인 힘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고 또 그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반드시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을 시험했던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단은 세상의 힘으로 주님을 시험했습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에게 세상의 힘을 가져서 강한 존재가 되고 그리고 어깨를 펴고 살아라고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였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연약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쉽게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욕심을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에 탐심이 있기 때문에, 이 탐심을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쉽게 유혹당하고 시험에 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세상의 힘을 가져야, 그래서 강해져야 되고 그것으로 만족과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힘으로 강한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고 참 만족과 참 평안과 참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힘으로 참 만족과 참 평안과 참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연약함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세상에 대한 욕심과 분노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못난 존재이며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면 자신이 얼마나 가치없는 존재이며 땅에 발이 밟히는 땅에 있는 먼지와 같은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 은혜가 너무 좋아서 세상의 어떤 것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그 은혜만 생각한다면 모든 상처가 치유될 뿐만 아니라 모든 욕심이 사라지고 그 은혜를 위해서 좀 더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며 주님을 만나고 싶고, 그리고 주님의 그 베푸시는 날마다의 은혜 때문에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고 좀 더 깊은 기도를 하며 하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제 믿음으로 확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가 참 평안주,
그 은혜가 참 자유를 줄 뿐만 아니라 참 만족을 주고 행복을 준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이런 날마다의 기도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은혜를 구하지 않는, 기도하지 않는 삶, 그것은 날마다 세상을 향하여 눈을 돌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강박한 신념이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이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주님이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사는 연약장자가 갖는 천국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밀이라는 것은 답을 가르쳐주면 지식적으로 알아요. 그러나 신비는 답을 가르쳐줘도 깨닫지 못합니다. 은혜가 꼭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이 신비를 깨닫지 못하는 게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무리 얘기해줘도 지식적으로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신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만 한다면 어린아이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본질입니다. 사실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주님이 자기 자신을 이해한 것 같아요. 주님의 자화상을 얘기한 것과 다름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모든 삶을 마치셨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구원 사역을 시작하고 마칠 때까지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연약한 자가 되셨습니다. 세상에 오시기 위하여 거룩한 보좌를 포기하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가장 작은 나라 유대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가장 작은 도시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말구에 오셨습니다. 고난의 종으로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공생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보는 언제나 비하의 영성을 갖고 가졌던 연약장자의 걸음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시면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뜻을 살피는 그러한 삶을 사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첫 기적을 일으키실 때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살펴셨습니다. 하루를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디를 갈까요?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런 일들, 정말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런 연약한 모습을 날마다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하나님의 때를 살피셨습니다. 철저한 연약한 자가 되셨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모범적인 삶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린 다시 교리화되어 있는 우리의 생각에서 이제 진리의 삶으로 전환하는 때가 다다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적인 삶을 본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는 연약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세상의 논리를 따라 강한 힘을 추구하였습니다.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존재해야 될 교회가, 변화시켜야 될 교회가 변질된 모습을 갖고 손가락질을 받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SNS에서
기독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어떤 고등학교 3학년의 그 푼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교실이니까 얼마나 치열한 경쟁적 의식을 가지고 공부하겠습니까? 그 학교, 기독교 고등학교의 그 푼이 이랬습니다. 공장 가서 미싱할래? 대학 가서 미팅할래? 시험 감독을 한 선생님이 그 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기독교 고등학교에서 남과 더불어서 상생하든지 아니면 남을 세워주는 이런 가치를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경쟁적인 논리, 세상의 논리에 사로잡힌 이런 거푼을 걸어놓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옆 교실에 가서 다시 한번 어떤 거푼이 걸려 있을까라고 한번 봤습니다. 더 놀랐습니다. 그 교실의 거푼은 옆집 엄마의 딸을 이기자입니다. 여러분, 거푼이라는 것이 학생의 그 인격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가르치는 구화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고등학교에서 남을 이기고 남을 쓰러뜨리고 네가 살아야 된다라는 이런 세상 논리, 약육강식의 논리를 가르친다는 자체가 병들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힘의 논리를 가르치는 것, 이것은 기독교의 논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섬기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잘 배워서 남 줘야 됩니다. 돈 벌어서 남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건강해서 남을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릴 때 늘 잔소리처럼 하시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야 이놈아, 배워서 남 주냐? 열심히 해라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안 하면 뒤처지고 폐잔병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 주님께 배운 교훈이에요. 배워서 남 줘야 된다는 것이죠. 지식을 가져서 남을 세우는 일에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벌었으면 유익한 일에 사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교훈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와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정직하게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 앞에서 한치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행할 때 담대할 수 있습니다. 바르게 행할 때 그 어떤 것도 무서울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주님은 우리 모두를 섬기는 종으로 부르셨고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본질을 벗어나면 인격이 황폐해집니다. 모양은 있으나 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때, 그리고 자유와 평강을 잃어버린 채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힘의 논리, 곧 강자의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느님 나라를 부르짖으나 그러나 하느님 나라와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약자가 중심을 이루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원리가 작동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얘기한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냐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연약함의 신비에 대한 가르침도 주셨지만 실질로 성육신을 통하여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장군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를 섬기시되 철저하게 흠모할 모습 없는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죄인의 모습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철저히 연약해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서정은 보좌를 버리시는 것부터 자기 몸을 버리시기까지 철저하게 연약함을 지향한 행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연약함의 신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연약한 자로 부르시며 그 자리에 앉으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을 나누는 연약한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정의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정의를 위하여 희생의 승진과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많은 분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시기를 원하시고 참된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될 성경의 교훈을 한 가지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연약한 면모를 갖고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등장하는 유명한 부모 중에 자녀를 위해서 자신이 연약해지지 못하고 다친 마음을 가진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당했던 믿음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나라의 힘이 강해졌을 때 인간적인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교만이 삭텄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교만해지자 사단은 여지없이 그를 시험했고 고통의 골짜기로 인도했습니다. 장남 압살롬에게 예쁜 여동생 다말이 있었는데 배다른 동생인 암논이라는 동생이 다말의 미모에 취해서 그만 그 여동생을 겁탈하고 말았습니다. 믿음의 과정, 권위의 과정에 불행의 씨앗이 이제 삭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동생의 일로 화가 끝까지 난 압살롬이 신중하게 암논을 살해할 계획을 세웁니다. 때가 다가오자 압살롬은 암논을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압살롬 왕자는 왕궁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3년 동안 객지에서 유랑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3년 후에 아버지 다윗 왕으로부터 왕궁으로 돌아오도 좋다는 이런 허락을 받게 됩니다. 압살롬은 돌아왔지만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왕자의 신분을 회복시켜 줬지만은 왕자로서 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얼굴도 보지 않고 대면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되었습니다. 냉철하게 되었습니다. 모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마음을 한번 추측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라의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려면은 법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살인자는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이러한 법도가 있기 때문에 그 책임과 또 그 책임에 따르는 고통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아마 모질게 되었고 왕궁에서 내어 쫓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로서는 아들을 용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를 다시 부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압살롬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용서는 진정한 용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마음을 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신분을 회복했다면 그에 걸맞는 관계도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왕자로서 압살롬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압살롬은 동생의 일 때문에 정당한 보복을 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다윗이 자신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무시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과 또 사랑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분노만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압살롬은 사람들을 회유하여 결국 내 편으로 만들고 아버지를 왕궁에서 쫓아내버리는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결국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과 싸우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 와중 속에 사랑하는 장남 압살롬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통곡을 했습니다. 통곡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박한 마음, 다친 마음, 연약해지지 못하는, 품지 못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큰 시련을 겪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왕으로서 나라를 든든히 세우기 위하여 정의를 세워야 된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또 아들에 대해서도 강한 채찍으로 아들을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고통당한 압살롬의 마음을 이해하기보다는 왕으로서 아버지로서 강한 마음을 갖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다친 마음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연약해지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다윗은 큰 고통을 잃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역사에 비운의 스토리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의 신비를 깨닫지 못한다면 결코 깨닫지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거기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연약한 자가 되어서 연약함의 신비를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연약함의 자리에 앉지 못하면 결코 소유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이런 연약함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평안과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작은 자와 또 연약한 자가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철저하게 연약한 자에게 임합니다. 내가 아무 쓸모없고 하나님 아니면 소망이 없다고 절대적인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요동치더라도 우리 모두는 연약함의 신비를 깨닫고 연약함의 자리에 앉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만일 세상의 논리를 따라서 세상의 힘을 추구하고 강한 자가 되기로 작정하고 살아간다면 주님은 많이 실망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힘을 추구하며 힘을 자랑하며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아무리 주님을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정의로운 삶을 위해서 날이 갈수록 하나님 안에서 연약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연약해졌습니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해져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없어서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억울하게 핍박을 당하고 모함을 당했습니까? 괜찮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다 밝혀 보여주시고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연약함의 신비에 눈을 뜨고 연약함의 자리에 앉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의 연약함은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강함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이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연약함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바울처럼 연약함을 자랑하며 연약한 자를 위하여 또 연약한 자리에 앉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주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모두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탐심,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종종 시험당하고 더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놀라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바라옵기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연약함의 신비에 크게 눈을 뜨게 하시고 연약함의 신비의 본질을 찾게 하시며, 그래서 바울처럼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연약함의 자리에 나간다 할지라도 주님과 더불어서 나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넉넉히 자신을 위로하며 기뻐하며 더 새 힘을 가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를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연약한 신비에 눈 뜨고 연약함의 신비에 눈 뜰 뿐만 아니라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자랑하고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